우리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중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안심 관람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뻐 멀어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모든 삶의 수고 다 끝나고 예수님 만나 뵐 그날을 기억합니다.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엄빛바다 저러므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못되이 거보자 앞에 둘러서 거보자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벌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바라 아바칼레 리비칸다발레리 아바카 이르빌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빌레 칼라반다 아반다라빌레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담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삶은 오직 예수님 없는 삶인 줄 압니다. 상했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주의 영광의 은혜로 나아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148장 영화로군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보기 모든 영광 은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즐거우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유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거신 나의 주.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보좌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낮은 몸으로 내려오시기 위하여 다 버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여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아낌없이 그리낌없이 오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온 세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드릴 길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영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날로 악하여가며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적대하는 이 사랑이 없는 세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하여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큰 빛나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의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 그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예수 동방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동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늘 나타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주의 은혜에 감복하여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0회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 세상 백성과 우리를 구분함이 동행하여 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몸에 불의의 사고로 지금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또 불치의 병 때문에, 암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심에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영광만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신부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과 만물을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왜 신부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신부가 가져야 될 재산이요, 전부 다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이 부분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인 척 체해서 많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의 1000년의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강제로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화되고 정형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또 여러 사람의 눈길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전부 우중충하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우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란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불상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끌리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 지옥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바로 겉모습도 하나님같이 생겼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빼어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미혹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한 겁니다. 인자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막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중요하다. 마지막 때 되면요,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많습니다. 지금도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32년 전에 다미 선교회 알죠? 참 우리나라 한번 휩쓸고 간 다미 선교회, 지금 생각하면요, 참 그거 하죠. 뭐에 그거 했는가 하면 막 징조, 마지막 때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데 뭐 전반기 3훈련 전부 이론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 그거부터 지적했던 것부터 자체가 예수님 음성 안 되는, 예수님 사랑인 건 몰라요. 날짜만 계산해, 날짜만. 지금도 그런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전방기 3, 훈련기 뭐 3, 뭐 대환란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요, 환란이 오기 전에 성경은 그거를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환란 통과 안 한다. 내가 도적같이 와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를 내가 공중으로 다 끌어올릴 것이다. 오직 하나, 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부들만 내가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죄인인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이란 게 뭡니까?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괴상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삶이 왜 이래? 벌써 그 안에서부터 마귀가 미혹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지옥입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구원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요구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교육을 할 때요, 우리 기독교 문화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네 죄인 맞잖아. 죄인 아닌 게 없습니다. 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벌써 우상이에요. 가장 큰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등대지기 하러 갈라 했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요, 그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가 로마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잖아. 그분 이해를 심령을 해, 이해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다시는 용서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습 받아놓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양심이 찔려갖고 못 받겠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잘못된 거야.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용서하시고, 수만 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든 예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10절에 봅시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거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걸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요즘 뉴스에 거기에 보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핵무장 하고 말 거예요. 결국요, 우리 들려오고 나면요, 핵폭탄 터지고 난리 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정화하는 맛만 남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21세기에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면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2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이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죽이고,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총 맞아 죽고 그런 고통받는 거 봤다면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이익면 되면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핑계거리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하나가 그겁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제가 저래서 그렇지, 내가 저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다 그러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하나야 돼, 이 말이에요. 결국 세상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들 다 공중으로 다 들어올립니다. 다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신부들만 들어올립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예수사랑학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미 선교회는 날짜, 현상, 마지막 때 현상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징조일 뿐입니다.
징조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식이 난무합니다. 성경을 요즘은요, 온 세상 사람이 초등학교만 돼도 성경 다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야 됩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역사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는다고 어떤 분은 요즘 뭐 소그룹 회가 성경 공부해갖고 무슨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아닙니다. 그런 거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생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마지막 때 되면 막 이혼도 많이 하고 합니다. 몸은 같이 살아도 마음은 그거 옳지 않잖아요. 세상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긴다고, 예수님을 말로는 섬긴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뭐든 작은 걸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고. 요즘 길거리 가니까 노란 꽃 너무 많이 피가 있대요. 금계국. 몇 년새 이거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피진 것 같아. 금계국만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막 드리고 싶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온 세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리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지신 이가 예수님이고,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 지옥 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분노의 틀에 예수님이 짓밟아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자유에게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노예라고 말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도 그거를 말합니다. 직업 중에 제일 많이 뜨는 직업이 연예인들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기업가 버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 마음 가져가는 거. 맞죠? 콘텐츠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 요즘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잘 삽니다. 다 잘 삽니다. 근데 전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이것은 때와 시기는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되어지 이 과정과 이 현상들을 보고 너희가 잘 알게 되어 있다. 뭐를 보아 아느냐? 마음을 다 빼앗기는 시기다 이거요.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하고 내 즐거우려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큰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뭐냐? 자꾸 뭘 받아갖고 행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져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사랑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동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나깨나 동행하게 하셨다. 어떻게 기다리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냐? 동행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적은 일에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요, 내가 이런 현상들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성경 아는 사람,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다 해요. 평신도들이 막 유튜버들 요새 많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 지가 깨달았다고 막,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시대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전부 성경 공부하고 요즘 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들 천재입니다. 박사 나가 노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일 밥 먹고 할 일 없어가 성경 공부하고 깨달아 가지고 요새 막 뭐 어쨌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공부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성경을 어떤 지식으로만 깨닫고요, 성경 공부해 갖고 구원 얻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을 마귀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식으로 뭐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동이 없죠.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깨달음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세상으로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달려 있어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 동행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동행하여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동행하면 항상 기쁨을 주세요. 죽을 일이 있는데도 안 죽는다 하고, 이걸 누려라. 이게 누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가르치니까 옛날에 그거를 몰라가, 목사님 나 기도할 거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걸 몰라요. 교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방언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칼레상카라비라. 여러분, 계속 이 방언 기도하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도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랑의 기쁨이 나고 눈물이 그냥 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따라합시다. 역사가 있어요.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총신대학에 가면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이 성령론이야. 성령론인데 이분은 학자가 돼가 공부만 했어. 그러니까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 방언 이런 거 부인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체험을 못하니까 방언이 어디 있노? 방언은 뭐 잠시 저 사도행전에 잠시 나왔다가 없는 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요, 뒤에 보면 전부 성령으로 기도하라, 참 뭐 방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일부러 막 닫으려고 그래. 억지로 닫으려고 그래.
성령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근데 이분이 한날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이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왈라카바테카리아 이런 게 마음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성령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래 됐다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거. 사람은 참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역사를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 있으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면요 벌써 기쁩니다. 안에서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막 고마움이 절로 나고, 잠시 막 시험될 일이 과도 막 기쁨이 넘치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공중 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고 막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막 말할 때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또 많아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미리 예방주사 놔줍니다 여러분. 막 어디 받아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마음이 신부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년 전에 다미 선교일 때요 92년 10월 28일인가 하여튼 밤 10시인가 그래도 나팔절 때 뭐 예수님 뭐 나팔 불고 뭐 천사들이 나팔 불고 우리 다 올라간다고 중계돼서 그날 TV 중계도 하고 얼마나 세상 이슈가 됐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동행의 이 은혜를 모르고 날짜 알고 예수님 오는 거 그 기다리는 거 그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못 벗어나고 날짜 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날짜 기다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전부 휴고 합니다. 휴고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은 날짜를 믿은 거예요. 날짜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나 영어로 막 계시받아서 뭐 편지로나 바울이 이미 예방주사를 다 놨어요. 그 네 마음이 흔들리고 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또 요즘 막 유행하는 게 막 전쟁 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막 부끄럽게 우리 구원 얻는다고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탁 임해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들이 어느 날 싹 다 올라가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해지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난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야, 이거 엄청난 계십니다. 성경 보고 온 게 아니고요, 별 보고 왔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 예수님의 별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다 알아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 지식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대제사장과 그 당시 서기관, 성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계시받은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딱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 알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치면 뭐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그러니까 뭐 별 보고 온 게 위대해요? 성경 말씀이 위대해요? 얻은 게 맞아요? 오늘날 그 말 했다고 여기 이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종교형은 항상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입니다. 떨려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딱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실 것, 베들레헴에 오실 것 다 압니다. 그럼 알았다면, 이 사람이 깨어 있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믿고 깨어서 있었다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오히려 어디에 이용당하느냐면 헤롯 왕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다가 딱 써요, 이거를. 이게 헤롯 왕은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도 성령의 뜻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동행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챗 GPT가요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의 감정까지 이렇게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슬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아, 요즘 나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 잠실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차를 이래 하면서, 야, 앞 창문 내려줘 하니까 지가 네 알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그래. 아, 참 신기해. 어디 전화 걸어줘 하니까 전화도 걸고. 아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니까, 아, 얘가 알아서 하는데 쏠쏠하게 재밌어요. 얘가 반응을 하는 거야. 아,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기 맛있는 맛있는 어떤 식당이 있어 하니까 지가 맛집을 찾아내니까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이거가 주위에 막 검색해가지고 뭐 몇 킬로 안에 뭐 그러니까 끝내줘. 그러니까 심심하면 한번 캐보는 거예요. 아니, 대화가 돼, 이게 대화가. 그래, 요즘 뭐 챗 GPT 4가 나와가지고 얘가 사람들이 슬프면 슬픔을 위로할 줄 알고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사람인 존재가 아닌 이 컴퓨터, 이 기계가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룰 줄 알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계가 사람이 기계한테 의존해가 될 일입니까? 이게 누구야 하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재밌어 하고요. 여러분, 그거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게 보내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요 속으로는 저 내가
유대의 임금 난 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가 탁 가서 동방박사에게 말해가지고 가가지고 잘 경비하고 내게 어디서 났는지 알면 내한테 기별해 주세요. 딱 그랬더니 딱 동방박사가 경비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네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나니까 이거 어딘지를 몰라나니까 베들레헴 안에 2살 아래의 모든 애들 다 전부 그래서 16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룻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헤롯 왕은 마귀에 쓰임 받는 영의 지배를 받는 자 아닙니까?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 오늘 내가 다미 선교 얘기합니다만 아마 다미 선교에 그때 예수님 재림했으면 날짜 기다린 사람 한 명도 못 올라갔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짜만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날짜 아는 게 뭐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 다 돼가 있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릴래 너희가. 제가 옛사랑 예수 동행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아가서 5장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솔로몬의 아가스는 솔로몬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마귀가 이 성을 지키라고 하는 앞서 있는 이 지도자들, 이게 성을 지키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보여줬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걸 정말 근데 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외운 사람들입니다.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 거는 아가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상하게 했다. 이 성의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오히려 상하게 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막고 마귀의 그 역사를 미리 막고 해야 되는데 자기 이 왕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갖고 왕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희롱하고 그랬던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겉옷이 다 벗겨지고 괴롭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나의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7장 32절에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님들이 정말 깨어서 예수님 동행의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린도서 7장 3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염려라는 얘기를, 이게 염려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만 바라보라,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로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주시려고요? 생각하지 마라. 너의 작은 남은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잠깐이다,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래 보니까 눈 한 두 번 깜짝했더니 이만큼 돼버렸어. 금방입니다. 여기 학생들 여러분 젊은 날에 이걸 하면 그 목사님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할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미래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나 몰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 60, 70, 80 되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이가 됐어. 잠시입니다 여러분. 32절 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장가 가실 분 빨리 가 있어. 예, 진짜 좋은 축복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나도 그 베드로에게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기를 내가 소원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참 금상첨화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가 안 간 사람이 장가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 한다면 주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우리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뭐가 주된 거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뭐가 빼앗기냐? 염려라는 것 때문에. 염려. 여러분 따라서 염려. 생각,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초점이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은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은사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가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 막 교회하고 사람 모으는 데다가 접근을 하려는데 잘못된 접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제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교제함으로, 이게 교제하면 예수님께 듣는 첫 번째 음성이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이해가 들어야 됩니다. 염려 안 하면 뭐 합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없기를 바란다. 33절에 보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 가지고 남자들 쩔쩔매대. 요새 보니 쩔쩔매대. 쩔쩔매지 마이소.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또 잘못 들어갖고 또 각시 또 구박할라. 구박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34절에 보면요,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이야. 마음이 갈라지지 마라. 예수님 1번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성들이 젊은 가부를 상가하라. 그래가지고 다른데 시집 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뭐 꼭 결혼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그냥 태클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질까 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지 날짜가 안 중요하다. 날짜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나 하면 이 결혼 문제 잘못 건드리나 하면 이 벌떼같이 일나요. 그래가지고 이 변명거리 같이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가 못게 하게 너무 혼사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헛걸음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흩어지지만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몰 줄 알아야 돼요. 요즘요 금계국 표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켈러커스쿠르반다라비라 라반다라바스카라비라 린도럼브루스크루비카리아 캄바라비라. 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에 대한 지식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으로 가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가져야 될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다가 딱 붙들어 맬 줄 아는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난무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막 지식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래 돼 있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수님 사랑하면요 결론이 이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요 16장 보십시다. 22절에 고린도전서의 이 결론이죠.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원문으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가져야 될 마음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지 마라나타 한다고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가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참 공중 다 올라가는데 오시옵소서 아무 날 아무 뭐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계산하고 막 다 남아있어. 그 지식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저 환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 깊은 산꼭자에 가가 666 안 받으려고 지금 음식 지금 사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마지막 때 다 돼갑니다. 지금 이 마지막이 지금 요즘 가장 그 적나라한 게 이 컴퓨터의 이 인격화입니다. AI가 완전 사람의 이 그 자리를
우리 주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밌대요. 차에 가다가 뭐시기야 뭐 하지 않게 대꾸를 다 하는데, 아니 사람도 그래 싫으면 몰라 1학기인데 그런 게 없어. 묻는 대로 그만해. 친절하게 얘기하고, 내비게이션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어디 찍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닙니다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막 다음 길에서 돌아가시고 또 뭐 계속 이래 3번 4번을 가면 그리 가시면 먼 길이니 돌아갑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야 진짜 니네 비수 삼고 싶다 정말. 이 인격화다, 인격화. 그 짐승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이 짐승을 보고 그 음녀라고 하잖아요. 음녀. 여성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집사님 말하는데 그 챗 GPT 그거를 그 영어로 허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랍니까? 그녀라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음녀예요, 음녀. 사람 마음 뺏기는 거예요. 사람 마음 뺏기는 거. 지금 다 됐습니다.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에 뭔가를 뭐 날짜 알고 지식 알고 막 그래가 모이가 막 빡시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으로 바뀌면 내가 바뀌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콜레카 사카라비라 엔드루시케리 카바라 빈다라비라. 자,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열처녀 등불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근데 이 열처녀 중에 2절에 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그 열처녀가 다 신랑 오기를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려요. 근데 3절에 보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등은 다 가졌어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등 들고 기다렸는데, 5 처녀는 미련해 가지고 등에 기름을 안 채워놓은 거나 약해. 기름이 뭡니까?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내용을 가져라.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내용물이 뭐냐? 기름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등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부를 데리러 오지. 날짜 기다리고 성경 한다고 내 바로 얘기하기. 이 사람 너무 많아.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 지식을 추구하는 이 문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막 말도 아니다. 막 예수님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니요. 영 다른 얘기입니다. 날짜 아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6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 우리 등불이까지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니. 설기 있는 자들이 대바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노라. 차라리 파는 자리에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어디로? 세상 염려. 여러분, 세상 염려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예수님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뭐 하면 돼? 방언기도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의지하면 됩니다. 라칼레 삼바라 오베이칼레 생쿠르시케리 카바라 엄보리아 칸사라 컬레스케리비라. 특히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세상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방언기도 하십시오. 방언기도 하면 생각이요, 딱 세상 염려에서 다 달아라. 내가 왜 밖에 가 있어? 엄마야,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야, 이상하다. 우리는 사실 인간은 껍데기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 역사가 하지,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죽었다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날짜 이런 데 제발 좀 빼져나오기를. 진짜 너무너무 슬프다. 그 사람들 10처제 중에 5처녀 될까 봐 진짜 다 기다렸어. 많은 사람을 안 기다려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그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 참 뭐 예수님 안 기다리고 세상 거 구하고 세상 즐거움 구하고. 뭐 교회도 요즘 막 젊은 사람들 뭐 맞춰 가지고 막 이거 막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문화를 가지고 제공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은 다시 올라갔다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있게.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6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예수님,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늘 사랑에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은혜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분명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나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동행의 역사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역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환을 당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다. (20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예요, 자기. 참 신기한 이 표현 방법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이 중에서 한 자가 나를 팔리라. 그게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냐? 그럴 때에 누굽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12 제자가 모이가 있는데 누굽니까? 근데 아무도 묻지를 못해. 근데 베드로가 맞은편에 있다가 요한에게 물어봐라고 합니다. 요한아, 머리짓으로 누가 파는지 물어봐라. 이게 요한이 딱 예수님 품에 의지해갖고, 예수님 눕니까? 하니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그 딱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탁 넣고 먹고 딱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죠. 네 할 일을 해라.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래, 저는 아니지요. 지금 대놓고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도 지금 팔 생각 가지고 해서 저는 아니지요. 그래. 여러분, 그 지정신입니까 그게? 예, 지정신 아니다 그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도요, 벌써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행동하러 딱 나가니까 떡을 딱 예수님이 딱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사탄이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행동으로 딱 옮기는 겁니다. 마음과 이런 데 딱 화인을 맞아가 행동으로 직접 예수님을 팔려고 딱 갖다 주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의 이 그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다 내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하니까 네가 알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나 내가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셈이 났어요. 사도 요한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미리 예언해 줬거든. 너가 어떤 죽음으로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 저 순교당하는 것을 얘기 다 해줘요. 죽는 거, 주를 위하여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 하나도 겁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에 큰 의지가 있던 사도 요한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나 예수도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둘지라도 아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대단한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알콩달콩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둘지까지. 근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대단해. 여러분, 사도 요한 할래요? 베드로 할래요?
솔직해지십시다. 기독교 역사가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어려움 안 겪었습니다. 예수님 뭘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타시거든 순교하러 가십시오. 북한 가면 돼. 김정은 물러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요 다시 봐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온다는 겁니까? 공중 재림해가 올 때, 그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내 사랑해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람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사도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를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안 죽어. 죽고 살고 하는 게요 전부 예수님의 허락하에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겁니다. 재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도 재림할 줄 알았다니까요. 언제 지금 재림 시기 이런 거 알아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몰란 걸 왜 알라 그래? 알라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재림 날짜 뭐 아무 날, 그래서 뭐 날짜 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그게 교만한 거래. 교만한 거다. 시기는 대충은 알아요. 언제쯤 지금.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랬는데, 예수님도 위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보면 지금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나중에 100살 조금 넘게까지 죽었어요. 죽는다는 얘기야. 죽는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 예수님 품에 기대요. 우리에게 묵은 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아무 염려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 들림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활하게 되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589장. 넓은 더글의 기간 곡식 황금 물결 뒤기치며 언제 더 건지 태양 빛에야 기치 힘동하도다. 모락이건 저곡식이건 나철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락이건 저곡식이건 나철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턱을 떼기 일어나서 일찍 돌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락이건 저곡식
시간 나철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잊어내고서 추수합시다. 걷어도 그린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지갑에 풀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니. 모르기건 저곡시건 나철 기다리기는데 때가 지나가 잊어내고서 추수합시다.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부들을 추수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간직하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알곡들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추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어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은혜의 영광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더 큰 은사를 내려주사 예수님을 사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교제의 역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린도바 카라비라 이린두바 칼라비 렌도벨레 코로비리비 라바 할라비레 콜라라 린디 콜라비리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 칼람발라라 리비리베레베레베로 알라바라라 이름 부르빌레 카라라 랄라발레비레 코람부르비 린둠부라발라비 라바라바 리비리비로 라바 리빌로발라바 리빈도라비 리빌리비 리빌리비 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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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더그레 기간 곡식 항암 물결 뒤지며 어디더건지 태양 빛에야 이 진동하도다. 무럭이건 저곡시건 나철 기다리기는데 때가 지나가 잊어내고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건 많은 때의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깃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뭐라 이건 저곡시건 나철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 잊어내고서 추수합시다. 라바카라빌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럼불라라 라바칼라비 리비콜라바 라발라바 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속히 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어떠한 것도 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참된 개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